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를 별로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미국에서 한 경찰과 한인 간에 있었던 대화인데 아주 설교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한인이 고속도로에서 아주 신나게 달려가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경찰이 이제 티켓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인이 한국말로 좀 무슨 얘기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한 번만 좀 봐주면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멋지게 그렇게 영어를 합니다. Please, look at me once라고 하는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런 표현을 나 좀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역으로 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ook at me once 이 표현 뜻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나 좀 한번 봐줘. 이런 표현을 그냥 나 한 번만 봐달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영어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좀 관대하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Please. Forgive me for my mistake. 그렇게 설명해야 될 것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연인간의 말처럼 그렇게 던져주고 나니까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더니 무슨 얘기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This time, sorry. Next time, no sorry. 참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은 내가 당신한테 sorry하고 하지만 다음엔 절대로 sorry할 일이 없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경찰이 하는 얘기가 오케이 티켓을 주면서 You every time no sorry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지만 미국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런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간관계는요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되고 그 언어에 따라서 상대방이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르면 이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결국 담이 쌓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며 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사에서만 이런 일이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곰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언어로 교회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과 비교하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설교도 교회가 자기가 이해하는 교회를 설교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교회를 자식들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는 전혀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말을 과감하게 던져내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저 여러분들이 몇 주간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기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사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간간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간간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풍성한 물질이 있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모습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이 그저 모이고,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상에 많은 물질이 모여진 것,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이후 어디도 그런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오늘날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 오늘날 말하고 있는 많이 모여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우리끼리 뭔가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한 세대도 흘러가기 전에, 한 40년도 채 흘러가기 전에 베드로 살아가 볼 때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교인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삶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의 삶으로 구원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뜻인데, 교회는 부흥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혀 사도행전과는 다른 그런 베드로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다시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먼저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13절부터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물음에 베드로가 나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가장 근본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 모인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교회 외형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같이 주님과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이 멀어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기초 위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셔요. 예.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땅의 복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셔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큰 복이 있느냐면 이를 알게 된 것이 네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아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느냐 이를 알게 한 것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육을 떠난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 부분에 맺혀 있습니다. 혈육이에요. 혈육을 떠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혈육을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혈이 무언가 보시면 혈은 피예요. 피. 예. 이스라엘의 피의 가장 핵심이 누구죠? 그들의 조상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피를 내가 물려받았어. 예. 집안의 가문에 뭐 큰 재상이 있으면 맨날 그 사람 얘기하고 조상 누구 말대로 밥 먹고 살다가 갑니다만 피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생의 삶 속에 혈이 있는데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혈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대대로 이어지는 피의 혈통의 관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잘 예수 믿어서 그 피만 이어지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혈연적인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혈통적으로 오랜 시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이 아버지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 혈통의 그런 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인류의 율법주의적이나 하나님의 법 떠나서 장로의 유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자신들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선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알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예,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라.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적인 사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세속에 물든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지, 혈과 육을 통해서 아는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안에 계셔 있으면 함께 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곧 누구와? 혈육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네. 혈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치기 아주 비상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심의 그 기본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가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깨닫고 난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가 알게 하지 않으시면 혈육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특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인 거예요.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음부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형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였을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자부했을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을 거야라고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바라볼 때는 그들이 여전히 혈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도 사느듯하지만 사망의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교회가 아마 베드로 시대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오죽하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면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음부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영으로 이겨야 할 것을 수차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베드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사는 삶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비교하고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자리를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깊은 음부, 전체적으로 다 음부인 것을 비교하면서 여전히 교회의 삶의 주변에도 음부 같은 삶들이 이루어진 것을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는 음부의 일을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은 때를
세월을 아끼면서 음부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담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교문을 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아마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내가 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찬양을 매 주일마다 미리 와서 한 번 불러요. 또 우리 팀원이 왔을 때 한 번 또 불러요. 수요일 날 또 부릅니다. 금요일 날 또 불러요. 계속 부르면서 찬양도 주의 종들이 입술과 같은 말이 없어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모든 내용의 입술들이 고백들이 다 그런 건데 입은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전혀 혈과 육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늘 저도 봅니다. 저 스스로를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했더니 뭐 마귀랑 싸우고 귀신이랑 싸우고 뱀하고 싸우고 그런 환상적인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혈과 육을 이기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의 삶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과 신앙의 삶과 자신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과 자신의 삶이 같으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베드로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입으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은 아마 귀신의 왕이 돼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교회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사탄도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역사가 아닌 악한 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27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뭐가 되리라?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굴 힘입어서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쫓아내신 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걸 이기는 게 교회예요. 자신 속에 찾아오는 혀를 이기는 것이고 내 속에 찾아오는 육의 정욕을 이겨내는 것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귀한 목적들을 초대교회가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교회로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모습이 전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혈과 육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떠나도 살 수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혈, 육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서 우리에게 힘든 역경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한다고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있으면 뭐하라? 즐거워하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라. 예. 그런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악을 대항하고 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며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오죽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받을 때 고난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열쇠를 주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참 좋죠. 열쇠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 훌륭한 사람만 들어오면 훌륭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옛날엔 통장도 필요하고 무슨 열쇠도 필요하다고 그랬던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고 통장을 주시고, 충청도 말로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말은 또 찰떡같이 받아들여요. 또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전도의 열쇠가 필요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이 열쇠는요, 천국 열쇠는 천국만 열라는 열쇠예요. 아멘. 그 천국 열쇠니까 천국을 열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열매를, 천국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땅에 무엇을 열고 땅에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혈육에 대해서 영에 대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요, 바라봄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도 그 내용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소망을 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땅에서 얼마나 오래 강건하게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자 그 얘기입니다. 왜?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생하는 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작하신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아요. 그 귀한 것을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다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서 천국에 열고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비한 것은요, 좀 특별한 내용이 이 얘기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대로라면 왜 베드로 사도는 그따위로 설교를 했을까요? 그따위로 설교를 했을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심령에는 부딪히는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입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교회는 그 무엇도 열 수가 없습니다. 땅에 그 무엇도 열라고 하지 않아요. 땅의 건 열으면 뭐 하겠습니까? 더러운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흙의 것을 열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요즘 가정들 보십시오.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치고 받고 원수가 되고 기독교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취하고 좀 더 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되고 살아가는 아마 가정들 가운데 95%는 그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없을 때는 가까웠다가 뭐 하나만 생기면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풀리면 뭐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싸움밖에 없잖아요. 다툼밖에 없잖아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취하고 살겠다는 욕심, 육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풀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취해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열려진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흙의 육의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백기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사신 예수를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인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 교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진짜 알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요. 23절에 22절에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잠깐만요. 예수님의 언어로 교회를 설명했어도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너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세우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넘어지게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다시 말하면 혈육에 관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모인 사람이 10이든 100이든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이 너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게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예, 베드로 후서쯤 됐을 때에 교회는 이미 썩고 문드러져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다 해체시키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잔멸하게 하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리하실 리가 없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이들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잡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냐면 혈과 육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16장의 1절,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절 이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될 때예요. 연결될 때에 교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나됨을, 나의 혈통을 부인하고 나의 그런 육적인 육신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뭘 지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늘문 교회만큼은 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땅엔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버리고 갈 거잖아요. 늦게 버리느냐 일찍 버리느냐 차이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많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육이 편하겠지. 영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원했던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유형이나 사람 많음도 드린 헌구의 액수가 뭐 얼마나 많으면 더 좋겠죠. 그죠? 싫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부활로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주진 않습니다. 하늘 소망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오늘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겠지 뭐. 다음 주 말씀은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다음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유다서에서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유다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유다서 읽어봐도요. 베드로서랑 전혀 차이가 있질 않아요. 한 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유다서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어떤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인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선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니 이 예배의 자리가 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발음을 열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말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성경에 있는 말만 하고 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는 예수님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눈 뜨나 눈을 감으나 예수님 나의 구주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혈과 육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는 그런 이들로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그 나라를 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노아의 방주에 그런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